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로마 나라가 세계 최강 국가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 국가 로마는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했나요? 군대를 통해서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당시 로마의 군대는 이스라엘 안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로마 군대 중에 이달리아 부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중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실무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그와 같은 고넬료 백부장이 어느 날 기독교 신자가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고넬료가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온 집안이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환상 중에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 너는 지금 사람을 요바로 보내라. 요바에 가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있다. 무두장이는 가죽으로 신발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당시 가장 천민에 속한 그런 사람이 가죽을 다루는 무두장입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라. 그리고 그 베드로를 너의 집으로, 고넬료 너의 집으로 초청을 하라. 그러므로 고넬료 백부장은 두 사람의 군인을 요바로 보냅니다. 가이사라에서 요바까지는 걸어서 이틀 걸립니다. 그 당시는 다 걸어 다니는 때입니다. 그와 같은 때에, 그와 같은 시간에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와 똑같은, 내용은 다르지만 고넬료와 똑같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옵니다. 보자기 안에는 4발 달린 짐승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4발 달린 짐승 중에 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만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타와 사방과 토끼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안 갈라졌어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먹을 수 없습니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하지 못합니다. 부정한 짐승입니다. 먹지 못합니다. 자신이 먹은 음식을 되새김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런 상징입니다. 그리고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러진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켜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합니다. 마음이 부러져야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대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수 있습니다. 보자기 안에 4발 달린 짐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요, 기어다니기도 하고 날아다니기도 하는 새가 있습니다.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까마귀와 타조와 갈매기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학과 황새와 박쥐들입니다. 내가 지금 언급한 이런 새들은 기어다니기도 하고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입니다. 반대로 땅에 기어다닌다는 것은 세상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도 연결하고 사단 마귀하고도 연결하는 이중 플레이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새, 하늘에 날아가기도 하고 땅에 기어다니기도 하는 새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신 짐승과 새는 어떤 것들입니까?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2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져 가니라. 지금 베드로는 몹시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등장하는 새와 짐승입니다. 먹지 말라는 새와 짐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잡아 먹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성경에 먹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속되다 하지 말라. 이와 같은 말씀을 3번씩 반복합니다. 아니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안식일에는 일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일날, 오늘 같은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되어 있잖아요. 일을 못하게 된 안식일날 소가 웅덩이에 빠졌어요? 오늘 안 건져주면요 이 소는 죽어요. 그런데 오늘은 안식일이라고 소를 건져야 돼요? 안 건져야 돼요? 건지면 노동이 되는데요. 안식일을 어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안식일을 어기더라도 소를 건져내라는 거지.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법을 초월한다는 거지. 절대로 먹지 못하게 돼 있는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기록한 이 짐승과 새들을 지금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래요. 베드로는 이와 같은 환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아니 성경에는 먹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하죠. 바로 그때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문이 열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 베드로 사도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조금 전에 있었던 환상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먹지 못하도록 금지된 짐승과 새를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다. 그렇다면 성경에 먹지 못하도록 금지된 짐승과 새는 나를 찾아온 여기 로마 군인들이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2명의 로마 군인들을 하룻밤 유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로마 군인들을 따라서 고넬료 백부장을 만나기 위해서 가이사라로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 도착합니다. 고넬료는 자신의 친척과 친구들과 함께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고넬료는 베드로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고넬료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군대 장교입니다. 베드로는 이름 없는 전도자입니다. 당시 기독교 전도자들은 유대인들이나 로마 군인들이 기피하는 인물입니다. 요즘 목회자들이요, 장가 가가지고 목회자가 돼야지, 목회자가 된 다음에 장가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창수 목사도 결혼한 다음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장가는 가야 되겠으니까. 지금 그만큼 목회자가 요새 인기가 없어 결혼하기 어려워요. 이게 초대교회 때도 이 전도자들이 기피하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와 같은 베드로 앞에 고넬료가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린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아니 그 권력자 고넬료 백부장이 베드로 앞에 무릎 꿇고 납작 엎드린 거는 지금 베드로를 하나님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도 사람이야, 일어나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일이 율법을 어기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무슨 일로 나를 찾느냐는 베드로의 질문에 고넬료가 대답합니다. 기도하던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어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빛난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불렀어요. 고넬료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 구제를 기억하고 있다. 너는 사람을 보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당신을 초청했습니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서로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하면서 인사하세요.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한 번 더 하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식당 봉사로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찬양대로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교사로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여전도회로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남성교회로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예배드리러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전도대로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중보기도로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셀 모임으로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제자훈련으로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우리는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병 중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도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슬픈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사자굴 속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용광로 속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홍해 앞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코로나 시절에도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인생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인생의 길이 막혀 방황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메시지를 이 고넬료 가정에 선포합니다.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이방인 역시 구원의 대상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교회라는 틀을 깨고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음식을 먹고 우리끼리 간증하고 우리끼리 울고 우리끼리 웃지 말고 이제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끼리라는 틀을 깨면 교회의 진짜 사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본문에 대한 교훈은 간단해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대리자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이므로 이 만물은 하나님이 다스린 게 아니고 인간이 다스립니다. 누구처럼 다스립니까? 하나님처럼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다른 피조물이 볼 때는 인간이 하나님이죠.
자기를 다스리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니까 소나 돼지나 말이 볼 때 인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를 지켜야 됩니다. 그건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처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10만 종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니까 10만 종류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10만 종류라고 가정을 하면 그 중에 한 가지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99,999가지밖에 못해요. 그와 같이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한 것은, 그런데 인간이 먹었잖아요. 그게 불순종이 아니에요. 그것마저 먹어가지고 자기도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선악과를 먹었던 행위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먼저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천사들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하나님을 돕습니다. 그 중에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사 그룹이 있습니다. 그 수장이 루시퍼입니다. 하나님은 루시퍼 천사장을 다른 천사들보다 10배나 더 우월하게 창조했습니다.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다른 천사들보다 10배나 더 우수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루시퍼 천사장은 뭇천사들로부터 찬사를 받습니다. 아니, 다른 천사는 보석 하나에 비유하는데 이 루시퍼 천사장은 보석 10개로 비유해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이 루시퍼 천사장을 이렇게 찬사를 하니까 오 루시퍼, 오 루시퍼 이렇게 찬사를 합니다. 뭇천사들의 찬사를 받은 루시퍼 천사장은 점점 우쭐우쭐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루시퍼 천사장 속에 하나님이 되겠다는 교만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천사장 루시퍼, 그리고 그 추종 세력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버림받은 천사장은 사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추종 천사들은 마귀 또는 귀신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특징이 뭡니까? 따라서 하세요. 속이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사단은 마귀와 귀신들을 거느리고 인간이 사는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되겠다던 루시퍼 사단은 지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사단에게는 최대의 장애물입니다. 사단은 인간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면 사단은 인간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나요? 어떻게 하다 쫓겨났어요? 예, 하나님 데려다가 쫓겨났습니다. 인간도 자기처럼 하나님 되도록 도전하자. 자기가 쫓겨난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 되도록 도전시키면은 자기가 쫓겨난 것처럼 인간도 쫓겨나겠지. 인간은 무엇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을 했습니까? 선악과잖아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뱀의 몸을 빌려 인간과 대화를 합니다. 그때는요, 뱀의 몸을 빌려서 사단이 인간을 접근했는데요, 요즘은요,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서 나를 찾아옵니다. 사단이 내 몸을 빌려갈 수도 있어요. 빌려준 적 있나요? 이 사단은 몸이 없으니까 인간을 유혹하려면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야 돼요. 그때는 뱀의 몸을 빌렸어요. 뱀의 몸을 빌린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선악과를 먹어. 그러면 너도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하고 똑같아지는 거지. 인간은 사단의 유혹으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목적으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도 사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으므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인간은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다른 말이 뭐죠? 영원하지 않다는 다른 말? 끝이 있다. 끝이 있다는 또 다른 말은 뭐죠? 죽음이 있다. 그래서 단절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상태를 말한 게 아니고 아무리 선하고 착해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죄라고 합니다. 이걸 알아야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죄를 알아야 구원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드린 제사가 가인의 제사예요. 자꾸 가인의 제사를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는데 간단해요. 가인은 지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이 받으실 이유가 없죠. 오늘날의 교회들도 이 가인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의 제사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깨뜨리는 제사가 아벨의 제사입니다.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르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 그리스 교회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그러므로 죄사함을 고백하는 제사예요. 하나님하고 단절된 상태가 이제 연결로 바뀌는 제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무너지고 연합의 관계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고넬료 백부장이 이와 같이 환상을 본 사람들입니다. 환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환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인이란 하나님의 환상 속에 사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환상을 따라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고넬료 역시 하나님의 환상을 따라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남편 앞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시어머니 앞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따라 복되고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복된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하여 복되고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